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땅의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바다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의 짐승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바다 짐승이 의미하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바다라는 게 뭐죠? 땅이잖아요. 어떤 땅이냐면 물에 덮여 있는 땅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에 덮여 있는 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덮고 있는 그 상태.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이게 뭐냐면 바다이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다 짐승에서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메가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과장되고라는 것이 뭐냐면 메가스잖아요. 그럼 이 메가스는 어떤 뜻이냐면 크고 높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크고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다 짐승인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메가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옛 의식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메가스가 과연 무엇을 만드는지, 어떤 것을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땅의 짐승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용도 그렇고 바다 짐승도 그렇고 뭐를 가지고 있죠?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7머리 10뿔이고 바다 짐승도 7머리 10뿔이죠. 근데 용하고 바다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7머리 10뿔인데 왕관을 어디에 썼죠? 용은요? 7머리에 씌워져 있잖아요. 7왕관이 씌워져 있죠. 바다 짐승은요? 7머리 10뿔인데 왕관이 10뿔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7머리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10뿔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7머리 10뿔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7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어떤 것의 약속의 시작이잖아요. 뭐가 약속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일까요? 뭐가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뭘 만드는 거냐면 10뿔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언약을 무엇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냐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지금 뭘 만든다는 거죠? 십계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십계명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계명, 옛 의식으로 생각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행동이고 행위이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기서 뭘 만드는 거냐면 행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이 체계는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이 십계명을 만들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체계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체계화된 것은 또 뭘 만드는 걸까요? 결국은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죠? 선악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를 나누잖아요. 둘로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라고 했던 것을 하는 것은 선. 근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악.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요. 선악으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의 의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용과 바다짐승은 7머리 10뿔이고 그것이 그 7머리 10뿔이 지금 땅의 짐승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2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타남이에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그렇게 선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용처럼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악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뭘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용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진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안에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의 의식 체계로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죠. 그 환상 안에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옛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 체계가 율법으로 그 다음에 선악의 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거기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나올 수 없는지를 사실은 12절부터 그 뒤의 내용들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적이 나오잖아요.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뭐 이적, 기적, 그 다음에 표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적이라는 게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앞의 내용들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이잖아요. 물이잖아요.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면 아랫물이 덮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이 덮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옛 의식의 핵심은요. 메가스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이 큰, 높은의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메가스잖아요. 그 메가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블라스페미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블라스페미아가 뭔 뜻이죠? 모독, 신성모독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는데 있는 척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설명을 드렸냐면 신성모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척 하는 게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 자체가 우리의 겉사람의 것인 거고 그 자체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나의 원함이잖아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뭐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결국은요. 이 기적과 이적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죠? 가상현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뭐냐면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거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것을 실체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게 가상현실이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뭘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가상의 현실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고 이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요. 이 기적과 이적은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메가스가요.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고 그러한 우리의 옛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가상의 현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의 어떠한 세계를 만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무엇을 위해서 따라다니죠?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왜 예수를 쫓아다니죠? 이 예수를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아, 이 예수를 쫓아다니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배굶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면 병도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뭘 꿈꾸는 거죠, 우리가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만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이요. 우리의 옛 의식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나의 소원들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게 되냐면 기적을 바라잖아요. 이적을 바라잖아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꿈꾸잖아요. 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어떤 이적을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도 게임을 하잖아요. 그 게임 속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현실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수영장 딸린 집 지을 수 있어요. 도시도 만들 수 있어요. 한 국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까요, 결국은요? 그게 왜 미혹일까요?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게 돼요. 그 가상현실을 무엇으로 혼동하게 되죠? 현실로 혼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세상이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 비진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계야. 이게 현실이야 라고 계속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냐면 나의 기억까지도요. 과거의 기억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내가 실제로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간직되어져 있는 나의 믿음, 경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만든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뇌가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이 세상인 것처럼, 가상의 세계를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무엇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진짜 무서운 것은 말씀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뭘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에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하나님들이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미혹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드는 걸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론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까지요?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가 될 때까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죠? 그 결과물이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내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게 진짜 세상이야. 이게 진리야. 그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 이게 진짜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아론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론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의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신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신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꿈꾸는 거, 너희가 바라는 거, 가상의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대상, 현실로요, 실제로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존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누구에게요? 아론에게요.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든 아니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해줄 수 있으면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요. 무엇이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여호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옛 의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게 바벨이라니까요.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동.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바벨탑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바벨탑을 만들어요, 결국은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잖아요. 우리를 드러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만든 그 탑, 그 도시, 그거 바벨이야. 그거 섞여 있는 거야. 그거 혼란이야. 그거 진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섞여 있지 않아요. 혼동이 아니죠. 혼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도 혼란 가운데 있다? 혼동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요? 비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으로요. 보이는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죠? 송아지예요.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선회하다, 배회하다, 방황하다,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죠?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고 겉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인 금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건 뭐라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절대로 안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뭘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환상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우리가 뭐라고 믿는 순간, 이게 실제라고 믿는 순간, 이게 진짜라고 믿는 순간, 이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나의 메가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대상,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을 기대하죠. 복음은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 의식을 깨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결국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걸 위해서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늘의 의식으로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 실제하는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요. 진리로 채워져 있는 그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요? 우상은 살아있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고 우상이 나이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뭘 만드는 거냐면 메가스를 만들죠.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요. 그러면 그 메가스는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환상을 만들잖아요. 그 메가스가 만들어 놓은 세계,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죠. 네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이 환상은 진리야, 실제야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실제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게 돼요.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셨으면 지난 시간에 바다 짐승과 오늘 땅의 짐승,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666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결국은 그 결과물로 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